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 보았습니다만 4절까지 보고요. 축복의 약속이란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케이스가 있죠. 로마 케이스가 있고요, 미국 케이스가 있습니다. 로마는 최강대국, 2000년 전에 최강대국이 돼서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모든 세계를 지배하려고 길을 다 닦아놨는데 하나님은 초대교회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로마가 기독교 나라가 되면서 복음 전하는 선교의 길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로마는 하나님 모르고 있었는데 최강대국 됐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최강대국 만들어 놓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서 선교하는 나라가 되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나도 모르게 열심히 해서 성공이 됐어요. 성공자의 자리에 갔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증인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미국 케이스는 영국에 살던 청교도들이 너무 신앙에 박혀 심하니까 우리가 박해험대 가서 신대륙에 건너가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보자, 마음껏 신앙생활을 해보자 이래 가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가서 농사 지어서 첫 번째 농사 지어서 교회를 세우고, 두 번째 농사 지어서 학교를 세우고, 세 번째 농사 지어서 자기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선교하기 시작한 나라가 미국인데 하나님이 축복한 나라.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갔더니 하나님 채워가는 나라 되게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케이스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했더니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케이스고, 나도 모르게 성공자가 되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복음의 증인을 세운 것이 로마 케이스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제 매를 맞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60년대 초에 6.25 전쟁 끝나고 난 뒤에 얼마나 가난했든지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로 못 살던 나라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들어서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조그만 나라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를 많이 한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하나님이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한 케이스. 정말 그 보릿고개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 너무 못 살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막 급속도로 축복해서 선교하는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케이스입니다.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랬죠. 그리하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리라. 결국은 이 빛입니다. 복음의 빛이고 증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원이라. 믿음 생활의 결론은 영혼구원이라. 전도입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니까 열매 맺지 아니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리잖아요. 하나님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고 축복하신 것은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증인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인데,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맞서리는 손과 같기 때문에 참 곤란해지거든요. 왜 우리가 건강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확산을 위해서요. 왜 우리가 돈 벌고 잘 살아야 되느냐? 잘 먹고 잘 살다가 누리다가 여행 다니다가 천국 간다, 그게 아니고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왜 우리 자녀를 공부시켜야 되느냐? 전도, 선교, 제자, 복음, 세계 하나님 나라, 세계 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1절로 20절에 70인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제사로 삼으셨는데 그 12사도 외에 70인 중직자 이들을 계속 데려다니며 훈련을 시켰습니다. 훈련시켜가지고 이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 성전에 가실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 말씀을 붙잡고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가 있었다. 이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체험하고 6장에 가서 보면 1절로 7절에 보면 중직자 7명 안수집사로 세워지기도 하고 7절에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 중직자들 가운데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되고 사도행전 8장에서는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기도 하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기도 하고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 아나니아야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안수해서 보게 해라. 앞으로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크게 박해받으면서 복음 전할 사람이라. 이 아나니아 전부 이 중직자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중직자들이었죠. 36절에 보면 다비다 여제자 다비다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 가지고 전도하고 있는 여제자 다비다. 사도행전 10장 6절에 보면 무두장이 시몬, 전에 성경에는 피상 시몬 가죽옷을 만들어 가지고 복음 운동하는 중직자들 전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70인 평신도 중직자들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행복한 가정. 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되겠죠. 불행한 가정을 만들려고 하는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 버리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불행에 빠지도록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병들게 해서 가족이 서로 너무 가족 공동체 중요한데 원수같이 만들어가지고 실패되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되겠죠.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남편은 아내를 위로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로하고 부모는 자식을 위로하고 자녀는 부모를 위로하고 우리 모두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웃어야 거울 속에 보이는 것도 웃습니다. 내가 먼저 위로를 해야 위로가 돌아오는 거죠. 유명한 배우가 쓰러졌는데 3일 만에 이제 사망했다. 이제 그런 기사를 뉴스를 보았죠. 뭐 돈이 없겠습니까? 뭐가 없겠습니까? 유명한 배우인데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었지만 뭐 쓰러지니까 건강한 사람도 쓰러져 버리니까 그냥 죽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을 받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고 또 되새김질을 계속 한 주간 동안 하시면서 정말 축복받기를 바라고요.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경외한다는 말의 원어의 뜻이 야레란 단어인데 히브리어예요. 야레. 두려워하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어? 내 마음대로 사는데. 거기서 실패가 시작되는 겁니다.
축복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게 하나님 경외예요. 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경외를 안 한다는 얘기겠죠?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2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우리가 장수하려고 노력 안 해도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병들지 않고 장수하게 하시겠다 그랬거든요. 장수하게 된다. 전도서 8장 12절인데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죄를 못 지겠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결국 축복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그 염려하지 말. 그거는 이방인들 하나님 엄삼는 거 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라. 복음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는 증인 될 것인가? 복음 없으면 다 죽어가니까요.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출애굽기 1장에 보면요 15절로 22절인데요 산파 얘기 나오죠. 애굽 왕이 바로 왕이죠.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 산파 시브라와 부하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 경외하니까 세상 왕을 명령을 뛰어넘는 거예요. 왕명을 얻으면 죽잖아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들서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아므람이라는 사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모세 부모가 아들 낳고 강에 던져 넣으라 하는데 그 말보다 하나님이 앞에서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니까요.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 석 달 동안 길리더니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세를 봤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확신했다는 거죠. 그래서 강에 던지지 않고 그 키우다 아들 낳아서 키우면 가족 다 몰살당하는데도 석 달 동안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키우다가 얼마나 기도했든지 나일 강변에 두고 공주가 모욕하는 시간에 딱 맞춰서 그렇게 인도받도록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1절로 15절에
오바다 얘기 나오죠. 아합 임금이 여호와의 선자를 다 잡아 죽일 때에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100명의 선자를 50명씩 땅굴을 파놓고 숨겨놓고 돌보는 비서실장 오바다 얘기.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 임금의 명령을 뛰어넘는 거죠. 여호수아 2장 1절로 23절에 보면 기생 라합이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여리고 왕이 네 집에 들어온 사람 끌어내라. 아니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편에 섰는데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혈통의 이제 조상이 되잖아요. 다니엘서 3장 8절로 23절 다니엘의 세 친구도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불묵불에 들어가게 되죠. 다니엘서 6장 10절로 22절에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까지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축복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갈로한 두 번째로 겸손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요. 잠언 22장 4절입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보상은 재물 달라 안 하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 구원이죠. 잠언 16장 18절로 19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보니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여기 장로는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을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하면 하나님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 잠언 29장 23절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시편 147편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데 자기를 낮추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 이렇게 했을 때 따라오는 축복이죠.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따라온다. 여기 생명 걸만하잖아요. 하나님 경외했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풍성하게 하겠다.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경외하는데
매사에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재물과, 우리 돈 벌려고 얼마나 애를 써도 돈 안 벌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겠다 그랬어요.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0장 19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하나님 주시는 복은 부하게 하는 축복이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0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재물도 따라오게 하고 장수도 되게 하고 하면 주겠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 효도해야 돼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다시 말해서 부모님이 제사 지내자, 고사 지내고 굿하고 귀신 석이자 할 때 그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지만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2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밖에서 아닙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0장 1절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잠언 17장 25절입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3장 24절로 26절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줘라.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 소통되도록 하세요. 대화하세요. 포럼해야 됩니다. 자, 부모가 자녀에게 효도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부모가 또 자녀에게 해야 될 게 있거든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 화나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라. 주의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시편 127편 3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자녀는 내 자녀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하나님의 기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내가 망가뜨리면 안 돼요. 부모가 자식에게 기업을 줬더니 다 말아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내게 자녀를 하나님 기업으로 맡겨줬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교양으로 훈계하고 키워야 되는데 이 사단은 그걸 못하게 부모와 자식을 이간질해서 원수 맺게 하는 거거든요. 잠언 27장 21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자녀에게 자꾸 칭찬하세요.
그게 굉장히 자녀를 성공시키는 비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칭찬. 아들이 내 아들, 우리 아들인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 그 한마디가 아이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딸이 내 아들, 우리 딸인 것이 내 딸인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 아빠는, 엄마는 너 때문에 살 힘이 나. 얼마나 자녀가 힘이 되겠어요? 나가 뒤져 이러면 얼마나 힘 빠지겠어요? 그래서 또 자녀는 부모에게 엄마 아빠가 내 부모인 것이 너무 좋습니다. 이 한마디가 자녀를 굉장히 축복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죠. 마귀는 틈만 보이면 역사해버립니다. 제일 중요한 부모와 자식 간의 가정에, 부부 사이의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6장 19절로 20절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할 때 사탄이 무릎 꿇게 된다. 이 사탄이 꺾여야 되거든요, 가정에서. 자, 이렇게 했을 때 따라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에 축복이 약속되어 있죠.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하게 된다. 여기서 보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랬어요. 자, 사람은 누구든지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장수하기를 원하는데 병들어서 죽을 몸을 가지고 장수한다. 큰 고통입니다. 부유하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자녀들 손주들 3대 4대 보면서 장수하면 그 축복이죠. 근데 너무너무 가난하면서 병들어가지고 오래 산다. 자녀들 망하러 본다.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장수의 축복을 주겠다. 재물도 주겠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공경을, 당연하게 부모 공경해야죠. 왜? 부모가 나를 낳아서 얼마나 어릴 때 뒷바라지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헌신해 주셨기 때문에 부모님 연세 많아지면 어린아이가 약해져요. 그때는 자녀의 몫이에요. 부모 공경하는데 네가 잘 되고 장수하게 하겠다. 당연히 그 저주받아도 해야 될 일인데 부모 공경하는데 잘 되게 해주겠다. 장수하게 했다. 세 번째, 구제의 축복입니다. 가난한 사람 돈 든데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했어요. 오늘 세 가지는 생명 걸다시피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서 복 달라 안 주셔요. 진리가 있잖아요. 자, 비가, 구름이 하늘에서 뭉쳐져가 비가 하늘에서 땅에 내리지 땅에서 비가 올라가는 법 없어요. 남자의 씨를 받아서 여자가 애기를 임신해서 애를 낳는 거지 남자가 임신해서 애 낳는다. 그런 법 없어요.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축복하겠다. 그거 무시해놓고 복 달라. 안 되게 돼 있어요. 복 달라 안 해도 이거 하면 하나님 축복 주신다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난한 자가 있거든요. 잠언 11장 24절 25절인데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흩어 자꾸 구제하는데 부하게 된대요. 근데 과도히 막 아끼고 절대 구제 안 하는데 가난하게 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편 37편 21절.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준다는 거예요. 시편 112편 9절.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 가난한 자 도와줬는데 하나님께 구워줬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보너스와 이자까지 붙여가 주겠어요. 하나님 가난한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래요. 하나님 후하게 갚아줄 것이래요. 잠언 22장 9절.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밥 사 먹으라고 이렇게 주고 했는데 복을 받는데요. 잠언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몰래 자꾸 도와주세요. 그게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고 축복받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흘러가는 물에 양식을 띄워보내면 찾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여러 날 후에 네게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9장 8절 9절인데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 도왔는데 하나님 축복하신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축복이 돼요. 축복이 되는데 신명기 15장 1절로 11절에 보면 면제년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6년 지나면 7년째 되는 때는 빚을 빌려줬다가 면제시켜주는 면제년이 있는 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채소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국비단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궁핍한 자를 돕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신대요.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했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냉수 한 그릇 대접했는데도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냉수항을 대접했는데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다.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는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성도를 섬기고 구제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시겠다. 누가복음 6장 38절인데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희로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헤아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도와줬는데 하나님은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겠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하나님께 구워드린대요.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왜 잘하느냐 하니까요, 가만히 보면 공이 어디쯤 올 것이라 알고 미리 그쪽 뛰어가요. 공이 날아올 곳으로 미리 뛴다니까요. 공이 따고 오면 쳐넣어버린 거예요. 축복받을 사람, 축복이 어떻게 하면 축복이 온다는 걸 미리 알고 하는 거죠. 약속의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망하는 사람은 이거 다 놓치고 이래 절대 안 하면서 막 엉뚱하게 하면서 복 달라 안 해도 이거 하면 축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따라오게 하겠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 7교회에 주님께서 한 교회 한 교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의 귀가 있어야 되지, 그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뭐 틀림없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세요. 그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자, 가난한 자 도와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꾸며주는 것이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잠언 11장 24절 25절.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이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지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여기 생명 걸만하잖아요.
도와줘서 복받고 칭찬받고 도와줘서 사람 없고 도와줘서 하나님께서 부하게 해주시고 도와주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줄 알아요. 낭비가 되고 없어지는 줄 아니요. 하나님 기억하시고 부하게 해주시겠다.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자기가 윤택하게 된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바탕 기본 베이스 밑에 위에 이 베이스를 깔고 우리는 언약을 이루는 겁니다. 그 언약이 뭐냐?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제자입니다. 후대입니다. 증인되는 것이 되죠. 자, 이 베이스를 깔고 우리의 중심은 늘 전도하려고 애쓰고 예비된 사람을 찾아보고 선교하려고 애쓰고 뭐 복을 달라 할 이유가 없죠. 주시겠다고 약속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망하는 사람은 이런 거 전부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모도 내버려버리고 가난한 자 보면 못 본 척하고 복 달라. 어떻게 줍니까? 오늘 말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경외해야 됩니다. 부모 공경해야 됩니다. 구제, 가난한 사람 꼭 막 물질로 많이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니고 작은 나의 위로, 작은 나의 정성, 작은 나의 약간의 그 위로 뭐 밥 한 번 사주고 하는데 그게 전부 하나님 앞에 축복이 돼서 축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꼭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효도하고 축복받는 역사가 꼭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라, 경외하라고 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자 있거든 도와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구워드린 것이고 네가 잘 되고 장수하고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언약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